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선명하게 뇌리에 박혀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넓은 운동장으로 어떤 모임에서 운동회를 갔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축구를 좋아했는데 아주 넓은 축구 전용 경기장 규모의 운동장에 당시 제 몸집으로는 참으로 커다란 축구 골대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축구 연습을 하시면서 슛을 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골키퍼가 이제 있었는데 슛을 하셨는데 그게 우측 상단에 야신이 와도 막을 수 없는 곳으로 정확하게 가서 박혔어요. 어쩌면은 그 장면, 그 한 컷의 그 씬이 제가 더 축구에 미치게 만든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진짜 멋있다. 나도 저렇게 슛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대전 엑스포를 갔던 기억도 이상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혼났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6학년 때 피아노 학원 땡땡이 치고 오락실에서 1시간 동안 신나게 놀고 집에 들어갔다가 피아노 학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금방 들통나서 어디 갔다 왔어? 피아노 학원 갔다 왔는데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팍팍팍 종아리를 거드라 하시고 아주 아프게 몇 대 맞았는데, 뭐 어머니가 치시는 종아리 매가 이미 6학년인데 뭐 눈물 나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뇌리에 기억되는 이유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말라면서 발라주신 바세린 때문입니다. 자신이 때리시고서는 그 매맞은 상처에 바세린을 발라주시면서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 모습이 잊히지를 않기에 제 평생에 거짓되지 않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시던 모습이 선명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날마다 인사도 없이 고마움도 없이 그냥 들고 나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자녀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지는 않는 좋은 세상이 되었지만, 그래도 자녀들 끼니를 챙기려고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이, 날마다 매 끼니마다 돌아오는 그 일이 얼마나 때로 귀찮고 때로 지치고 때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기에, 와, 어떻게 몇 년간 계속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몇 개씩 싸셨는가, 날마다 다른 반찬을 어떻게 쌀 수가 있었는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습보다 제 평생에 저를 따라가고 제가 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를 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도 깨우시는 거예요. 고2 때도, 고3 때도, 대학교 1학년 때도, 대학교 2학년 때도 가시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야, 승환아, 일어나라. 새벽 기도 가자. 정말로 자고 있어서 안 들려서 못 일어난 날, 깨우니까는 의식이 돌아와서 들리는데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어서 안 들리는 척, 깊은 잠에 빠진 척, 그냥 계속 입을 뒤집어 쓰고 몇 번 부르다가 포기하시고 가실 때까지 자는 척 하고 있었던 날이 대부분 많았죠. 가끔은 일어나 따라간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우리 부모님 때는 토요일까지 근무하셨고요. 직장 생활이. 금요 철야는 새벽 2, 3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셔서는 도시락을 싸시고 본인 출근 준비도 바쁘실 텐데 자녀들을 챙기시고 별로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대중교통으로는 불편하다고 학교 앞까지 내려주고 출근을 하시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의 저의 삶의 이정표이고 표대입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입니다.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은 마리아입니다. 섬기시던 부모님의 모습은 마르다입니다. 한 가지도 어렵죠, 사실은. 마리아 같기만 할래도 힘듭니다. 마르다 같기만 할래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한 것처럼 날마다 평생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삶에서 예배와 사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가리라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 여인은 낮 12시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당시 그 유대 지역의 낮 12시는요, 태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이 해를 입을 정도로 더워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물을 뜨는 시간은 해가 떨어진 저녁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 사람들을 피해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상처 많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인간관계가 다 깨졌고 실패한 것 같은, 망한 것 같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려고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삶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필요한 게 채워질 수 있는지, 부유해질 수 있는지, 안정적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는, 물고기를 몇 마리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인생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 줄 알아? 행복한 줄 알아? 하나님께 참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면 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돼 라고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먼저 찾으십니다. 언제나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곁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알레테이아. 네, 알레테이아, 진리. 이 단어의 뜻은요, 숨기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허구의 반대말이에요. 진실성, 정직, 온전함, 참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러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보여드리는 게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면 쓰고 예배하지 마시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예배하지 마시고, 괜찮은 척하면서 예배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본래 내 상태보다 나보다 더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서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더러움, 내 죄악됨, 내 연약함, 나의 수치스러운 것, 나의 날 것을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요. 셀 모임을 할 때 그냥 다 숨길 거, 부끄러운 거, 감출 거 다 해놓고서 그냥 괜찮은 것만 서로 보여주는 셀 모임은요, 아무 능력이 없고요. 셀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힘든 거, 지친 거, 정말 모자란 내 모습, 바보 같은 내 모습, 잘못한 내 모습, 죄진 내 모습, 그러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겨나가고 새롭게 하나로 세워져 나가는 아름다운 가족이 바로 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드리셨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기도에 무슨 꾸밈과 포장 그런 것 없었을 거예요. 자녀를 위한 간절함이, 어떻게 키울까 하는 그 생활의 걱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신뢰를 고백하면서 삶을,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그 기도였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믿음의 교회마다 가정마다 복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오늘날 세계 속의 강국이요 부국이요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알레테이아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죠. 그리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셔요. 예배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종교 활동, 습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로터리 클럽이 아니에요. 기호가 비슷한 같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담소하고 만담하고 멋있게 차려입고 와가지고 서로 교양 있게 교제하고 자신의 어떤 품위 유지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뿌듯해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존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빛나는 예배, 거듭남을 통해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능력이 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드리셨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입니다.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밝은 기쁨으로 예배하셨는지,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하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섬기셨는지를 저는 생생하게 보아왔어요. 부모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어떻게 충성되게 아끼고 사랑하셨는지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전 섬기던 교회의 장로 권사로 계실 때에 어떻게 교회의 목사에게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셨는지를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은혜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너무나 안정적이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누려지고 안전하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직장을 내려놓고 안전한 수입을 내려놓고 너무나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부흥 성장하던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이 일산 마도 지하 50평의 개척을 하시고서는 그 하나님이 세우라 하신 교회를 내 교회로 삼고 어찌 사랑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구원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사셨는지 그 헌신과 희생을 그 기도와 눈물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었으며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참으로 이웃을 위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은혜로운 교회는 지금까지 2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나오죠. 우리가 올 한 해 계속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자리입니다. 언제나 삶에 주님 앞에서 사는 것. 주님이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을 함께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마리아의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입니다. 그 발 앞에 앉았다는 것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알아? 내가 이제 이 정도 어른이야? 내가 이제 이 정도 가졌어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가장 복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마리아의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예배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입니다. 온 가족이 잠든 새벽 혼자 일찍 일어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도 자고 싶어요. 더 오래 누워있고 싶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기에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나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유산이 믿음이요 기도라는 것을 알기에 고단한 몸을 깨워 하루도 어김이 없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용돈을 주고 준비물 살 돈을 주고 뭐 자신들의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 부으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자리, 바로 마르다가 보여주었던 헌신과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자리와 마르다의 자리는 결코 둘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마리아의 예배에서 마르다의 사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아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가장 먼저 새벽 기도로 마리아의 예배로 시작을 하신 것이고, 하루의 삶을 마르다의 사역으로 자녀를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과 섬김으로 사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리아의 예배와 마르다의 그 사역의 조화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잘못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이었죠.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섬김과 헌신이 지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의 예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마르다의 사역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군중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나님 나라에는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일꾼을 사라, 네가 일꾼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역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역과 헌신과 섬김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참된 예배가 되는 사역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가 분명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일해, 돈 주고 일꾼 사서 써가 아니라 하나님께 일꾼이 필요하니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마다 복된 것입니다. 똑같을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일하는 거, 내가 그냥 돈으로 사람 사서 일하게 하는 거,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일꾼을 세우셔서 일하는 거, 그냥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똑같아 보일 수 있는데요, 결코 똑같지도 않고요, 결과도 열매도 다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라는 마음 가지고 진정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될 때에 예배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사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바로 그렇게 사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의지와 열심만으로 되는 거 별로 없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사셨으면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인생이 다 뭐든 뜻하는 대로 되든가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결정한 대로 꿈꾼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어느 정도만 살아봐도 알게 됩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도 않고 호락호락하지도 않다는 것을.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고요. 자녀들도 결코 내 뜻대로 안 되고요. 뭐가 됐든지 여러분 인간관계가 됐든지 직장생활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교회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됐든 전도가 됐든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뭐가 얼마나 있던가요. 그런데도 포기치 않고 낙심치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일꾼들의 모습인데요. 참으로 고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내게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가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추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일꾼된 삶으로 나설 때에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부모님의 삶을 어느새 보고 자라서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고 부모님의 추수의 열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또 저에게 두 가지 미션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어버이날에 뭐 이미 다들 하셨겠지만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반드시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뭐 만날 수 있다면 식사라도 같이 하고 허그도 한번 하고요.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말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들은 오늘 그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리고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가 되어지는 일꾼 되어 살겠노라. 나도 내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표대가 되겠노라. 살아갈 힘과 의지와 빛이 되겠노라.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모님들께서 드리셨던 그 예배, 그 기도, 그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의 새벽 기도를 통해 자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은혜로운 교회의 새벽 기도회는 부모 세대 몇 분이 지키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요.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나면 은혜로운 교회의 새벽 기도는 없어질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부모님의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나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결단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부모님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내셨던 귀한 신앙의 유산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은 새벽 기도 하시네. 아유, 힘드실 텐데 뭘 저렇게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나. 감사하네. 그러고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 물론 모든 모습을 다 똑같이 부모처럼 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지만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정금과 같은 귀한 문화와 유산은 반드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잠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보다 일이 적어서 세상살이가 별로 덜 고돼서 심심한데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로 기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리더들이 여러분들보다 체력이 좋아서 시간이 남아서 새벽을 깨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에 내가 오늘 존재하며 이제 또 내가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나이가 되었으니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바톤 터치를 해서 마라톤 릴레이를 하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는 이 경기에 이 승부에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그 경주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저는 제 자녀들이 반드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제 자녀들을 억지로 물 부어서 깨워가지고 교회로 끌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우리 부모님보다 못나서 같이 가자고 깨우지도 않아요.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열정이 열심히 있으셔서 안 일어날 거 뻔한 아들을 날마다 가자고 깨우셨는지 그 깨우는 그 5분인 10분이 아깝거든요. 새벽에 일어나 세수만 하고 이만 닦고 얼른 옷 주워 입고 교회 가야지 되는데 지금 안 일어나고 버팅기는 아들을 몇 분씩 계속 가서 깨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근데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건 더 자게 해주는 게 아니라 깨워 기도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 부모님들은 아셨던 것이죠. 맨날 좋은 소리 해주고 괜찮다 해주고 원하는 거 사주는 게 부모가 아니고 좋은 부모가 아니고 쓴소리하고 혼내고 회초리를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참으로 정직하게 의롭게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아셨던 우리 부모님 참으로 이제 와서 부모로 살며 돌이켜보니 저는 그와 같지 못하기에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녀들을 깨워서 같이 가자 하지는 않아도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느 인생, 어느 영혼이 다른 사람이 설득한다고 잔소리한다고 변합니까?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은혜로운 성도들 언젠가는 꼭 새벽을 깨워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며 나를 키우시는 모습으로 자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며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드리고,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라지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가장 멋진 모습은요, 내가 먼저 첫 열매가 되는 거. 내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그 출발,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정말 멋진 겁니다. 우리 재혁 집사님, 재찬 성도님, 우리 이다빈 형제 축복합니다. 예. 부모님들이 뭐 비록 아직 기독교 신앙이 없으셨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지는 못했다고 해도 자식 사랑은 똑같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분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살아주신 그 인생의 수고는 동일해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부모보다 더 멋지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의 모범을 보이기를 결단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역사, 어느 시대 쉬워서 할만해서 잠이 없고 일이 적어 새벽을 깨워 기도로 자녀를 키운 부모 세대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더 힘들고 더 가난하고 더 소망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그랬기에 더 간절히 기도가 필요했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누리는 이 대한민국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문화에 젖어서 영이 죽은 삶을 살지 마시고, 오히려 이때가 영적으로는 참으로 위기의 때여서 이제 교회마다 무너지고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텅텅 비어 교회마다 문 닫을 일만 남은 조국 교회 현실에 여러분 목 놓아 우시며, 어찌하면 내 자녀들 기도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선물해 줄까? 아, 내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이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가까이 계시면 조금 10분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나오시길 도전하시고요. 우리 남은진 집사님, 강지환 집사님처럼 매일 새벽에 은혜로운 교회로 오기는 거리상 어렵다. 일어나서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출근 전에,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10분, 15분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충분히 멋진 예배의 삶이 됩니다. 새벽 기도 뭐 가까운 교회로 가셔도 좋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할 차례예요. 부모님들이 해주셨던 건 감사한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나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못해줘 라고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그거는 좀 너무 뭐랄까요, 점점 더 멋진 믿음의 유산이, 삶이 계승되어져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멋지게 살아내셨던 그 모습이 나에 대해서 끊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마치 가나안을 차지한 모세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가 다 끝나고 나자 다시 온통 집어삼키고 패배하고 우상 숭배해서 나라가 다 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얼마나 저주이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더욱 멋진 은혜로운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예배실을, 아니야, 이 정도는 안 돼. 우리 세대에 반드시 지금 여기 호수마을 3단지 유원상가 100평이 아니라 더 멋진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지어, 물론 지금 제가 지어라고 한 거는 건물을 꼭 지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에스라 세대처럼, 스룹바벨 세대처럼, 느헤미야 세대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대가 돼서 더 멋진 은혜로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놓고서 다음 세대들은
더 기뻐 날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세대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으며 기도로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들어 물동이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을 피해서 12시에 물들어 왔던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참으로 내가 이제는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구나. 예수 저 구원자께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해 이 사마리아 더러운 지역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제일 더럽다 여김받던 한 여인이 나를 위해서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펼치심이 감격이 은혜가 충만하여지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안 바뀌는데 복음을 만나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바뀝니다. 말씀 앞에 서면 바뀝니다. 이 여인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어서 사람 매일 피해 다녀 아무하고도 관계 못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이보시오들 와서 좀 보시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러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삶 전체가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도 우리 삶 전체가 예수를 자랑하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마리아처럼 먼저 주님 앞에 앉아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서는 마르다처럼 기쁘게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오른뺨 뺨을 맞으면 기꺼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가장 귀한 유산이며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서 또 자녀들의 삶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증명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 좀 보여주시고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저 높고 높은 변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그 아들 본 화목제로 삼으시고 화목제로 죄 용서하셨네.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증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땅 위에 영화.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로, 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일꾼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